A church full of grace. The News Church. 작은 교회가 할 거 다 하죠. 하나님 앞에 그 특별 찬양으로 준비를 하고 또 그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이것을 절기에 맞춰서 하는 것을 이제 칸타타라고 하는데, 보통 이게 정상적으로 한다 그러면 한 10곡에서 8곡 정도 이렇게 해서 1시간에서 1시간 반 그 정도가 돼요. 그래서 막 워십도 하고 뭐 무용을 할 수 있는 분들은 무용도 하고 아이들 나와서 재롱 잔치 하듯이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이제 우리는 이제 인원이 적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 한 곡으로 스타트를 합니다. 아직 우리 교회 성가대가 없어요. 그런데 성가대원화 됐어요. 전 인민의 간부화처럼 전 교인의 성가대화, 찬양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목이 말구유 속 아기 예수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는 들어서 많이 알아요. 근데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처음에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아기로 태어나게 되었는데, 만왕의 왕이라고 하는 왕이 이 땅에 오셨는데 태어나는 장소가 무슨 산부인과도 아니고 무슨 호텔도 아니고 어느 허름한 여인숙의 방도 아닌 그 여인숙에서 기르는 말구유, 그러니까 말우리 속 그 구유 안에서 탄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라고 하는 성탄절이라고 우리가 기념을 하는데, 사실상 12월 25일은 예수님의 탄생일이 아니에요. 이 12월 25일을 성탄절이라고 우리가 인지를 하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기념을 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시간 동안 종의 몸으로 살았던 애굽에서, 그러니까 지금의 이집트예요. 참 감사한 거는 이집트에도 크리스찬들이 많이 생겨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집트 찬양들이 있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가 히브리, 유대인들이 불렀던 그 히브리 찬양을 원어로 많이 부르는데, 이집트에서 그 노예 생활을 할 때 이런저런 뭐 많은 그 이유들이 있겠지만 이집트 신을 믿어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는요, 다들 아시다시피 피라미드 아시죠? 피라미드 하면 또 생각나는 게 있어요. 스핑크스, 그 앞에 사자상으로 피라미드를, 왕의 무덤을 지키는 동상이죠. 돌로 만든. 근데 이 왕의 무덤이라고 하는 그 피라미드 안에 들어가 보면 관이 있고, 그 관을 열어보면요, 파라오라고 하는 이집트의, 애굽의 왕들의 그 관들, 미라처럼 되어 있는 그 관이 있어요. 그 관 안에 들어있는 시신의 이름을 보통 파라오라고 합니다. 그 파라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태양을 지키는 자예요. 이 파라오라고 하는 왕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왕으로 살았지만 결국은 그 이집트가 섬기는 태양신을 우상화해서 태양신을 섬기는 그 모든 이집트의 믿음의 백성들이니까 그 이집트의 신인 태양을 섬기는 것인데, 그 태양절이라고 해서 태양을 섬기는 그 날을 기념을 한 게 12월 25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집트를 대비해서 또 크리스찬이 우리가 섬기고 있는 예수님이 태어난 날을 그날로 우리가 대적을 하자고 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잘못된 믿음을 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 이집트에 종살이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날을 기념으로 해서 아기 예수 탄생일을 지정을 해서 우리가 성탄절로 드리는 거예요. 성탄절의 주인공은 그럼 누구예요? 아기 예수님이에요. 산타크로스가 아닙니다. 세상은 그것을 변질시켜서 산타크로스가 주인공인 것처럼 하지만, 산타크로스는요, 스웨덴에 있었던 하나의 신부예요. 그 구교의, 카톨릭이죠. 카톨릭 구교의 신부가
그 예수님 태어난 날을 기념으로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선물을 나눠주던 그것이 계기가 돼서 그것을 상품화한 게 산타크로스, 성탄절에 나오는 산타크로스입니다. 대부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성탄절 하면 산타크로스를 기념을 하고 있어요. 이건 잘못된 겁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은 아기 예수님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신앙생활을 내가 열심히 하면 복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시죠. 또 교회 나가면 부자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틀린 거는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교회에 나간다고 부자가 되는 것과 또 내가 교회 생활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복을 받는다, 이것은 틀린 거예요. 이게 목사가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맞다고 했다가 틀리다고 했다가. 자,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시면 알게 될 거예요. 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복 받고 교회만 나오기만 하면 부자가 된다라는 그 생각은 버리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농부가 1년의 농사를 짓기 위해서 땅을 일구고 난 다음에 뿌리는 게 있죠. 그 뿌리는 게 씨앗이에요. 뭐를 심든지 가장 그 기본이 되는 씨앗을 심는데, 농부가 씨앗을 심을 때 보면 그 씨앗을 앉아갖고 요만해 눈에 보이지도 않죠. 그것을 일일이 손으로 다 고릅니다. 왜 고르느냐? 씨앗의 좋고 나쁜 것을 갈려내기 때문이에요. 대부분 잘못된 씨를 뿌리면 아무리 좋은 밭이라 그래도 그 밭에서 나오는 소출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제 농부들은 물에다가 씨앗을 딱 넣어서 위에 이렇게 막 뜨는 거 있어요. 그런 건 다 걷어서 버립니다. 또 이렇게 키라 그러나요? 이렇게 바람 부는 데서 그 키질을 해갖고 씨앗이 껍데기만 있는 거나 안 좋은 거나 덜 여문 거 같은 거는 다 날아가게 해버리고 남는 것만 가지고 잘 애지중지 키워서 씨앗을 뿌리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좋은 씨앗이 좋은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내가 열심히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얼마나 좋은 씨앗이 심어졌느냐, 뿌려졌느냐, 이게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교회 나온다고만 해가지고 다 잘 되는 게 아니라 교회 나오면 예전보다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요, 대부분 그런 게 있어요. 잘 되면 잊어버려요. 내가 어려웠을 때, 힘들었을 때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농부들이 씨 뿌리기 앞서 많은 그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골라내는 역할을 한다고 했는데, 죽은 씨앗을 버리기 위함이에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에서 강조한 말이 있는데, 뭐라고 강조를 했냐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리고 8절에 보면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되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우리가 지금 살아온 2021년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만 지나온 1년 한 해를 좀 돌아보시면요, 얼마나 힘들었어요. 여기 지금 뭐 대단하신 분들도 와 계세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오늘 여기 서울에서 오신 분이 그 영화를 제작하는 그 제작을 위해서 투자하는 제작사, 그 제작사 대표님이세요. 저는 이제 알아요. 무슨 영화를 만들어서 히트를 치셨는지. 제가 이제 경찰관 출신이잖아요. 그 경찰서에 가면 매번 붙어 있는 게 있어요. 종이에 현상 수배해가지고 다. 그 영화를 제작하신 분이세요. 저희 막내 아들하고 성함이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 번 딱 듣고 기억을 합니다. 황준호 대표님이세요. 저희 아들이 윤준호예요. 이렇게 좋은 밭에 좋은 씨앗을 뿌려야 좋은 밭이기 때문에 좋은 열매를 얻는다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여러분이 좋은 밭이에요. 그 안에 성령의 말씀이 심어지는 것은 좋은 씨앗이 심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결과가 뭐예요? 이제 소출할 때가 되면 좋은 열매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처럼 좋은 밭에 좋은 씨를 뿌려서 풍성한 수확을 거두려면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농부가 씨만 뿌리고 가만히 있나요? 그 씨를 뿌리고 물도 주고 또 가뭄에 말라 죽지 않도록 뭐 고추 같은 경우는 그 뭐라 그래요? 뭐 이렇게 막대기 같은 것도 꼽아주고 묶어주고 막 그런 노력을 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좋은 밭에다가
성령의 좋은 씨앗을 심었으면 스스로 열심히 노력을 해서 우리가 그 심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희생하신 사랑이 많으신 분이죠. 나 같으면요, 나한테 해코지 하고 나 때렸다 그러면 가서 나도 한 대 때려주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분의 온유함, 자비로우심, 그분의 겸손함, 용서하는 삶, 이것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크리스찬들 보고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하면서 표현하는 말이 있어요. 저도 강아지를 키웁니다만 강아지가 들으면 굉장히 서운해할 거예요. 이쁘다고 물고 빨고 쭉쭉거리고 업고 다니고, 심지어는 요즘에 강아지를 유모차에 태우고 다니는 분도 있어요. 강아지는 걸어야 되는데 유모차에 태우고 다녀요. 애기처럼. 자, 그렇게 키우는 분들의 마음 이해합니다. 저도 키우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게 아끼는 강아지임에도 불구하고 나쁜 거에선 걔네들 이름을 갖다 대요. 개 이런 거. 그래서 기독교를 변질을 시켜서 표현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무조건적으로 그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들의 마음을 살펴보면 교회 안에서, 아니면 성도들로 인해서, 교회 안에 어떤 정치적 문제로 인해서, 아니면 담임 목사 때문에, 목회자들 때문에, 교육자들 때문에 등등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그들이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그 상처받은 배신감 때문에 마음속에서 그 아픔을 표현하는데 도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괴롭히거나 또는 어떤 사람들이 그 사람만 보면요, 그 사람을 공격의 대상으로 삼고 그 사람을 괴롭히거나 또는 어떻게 보면 좀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것, 그게 본성으로 그러는 건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괜히 요즘 학교에서도 보면 그게 문제가 되죠. 아이들 왕따가 된다라고 하는, 상대방을 괴롭히는 것을 인생의 목적처럼 생각하고 그것을 오히려 쾌락으로 느끼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마음의 밭, 이런 삶의 현장에 어떻게 아무리 좋은 씨앗을 심는다고 해서 좋은 열매가 나겠어요? 아무리 좋은 씨앗을 심어도 땅이 황폐해버리면 열매가 나지 않아요. 캄보디아에서 오신 분들이 계시니까 아실 거예요. 캄보디아에 가시면 소가 있어요. 소가 전부 다 우리나라는 누렇지만 그 나라는 하얘요. 그런데 이놈의 소가 얼마나 다이어트를 열심히 했는지 골반뼈가 다 드러나요. 대체 저게 소고 쟤를 잡으면 먹을 게 있을까라고 싶을 정도로. 니꼬라 그러나요? 거기서 뭐라 그러죠? 소고기를 포라 그러나요? 하여튼 니꼬라 그래요. 하여튼 무슨 그 음식을 보니까 소고기가 있어서 먹어봤는데, 질겨도 그렇게 껌처럼 질긴 소고기는 제가 처음 봤습니다. 얘네들이 왜 이렇게 못 먹었어요? 좀 먹이죠? 그랬더니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 현지인들이. 이 나라는 땅에서 나는 풀이 아무리 먹어도 땅이 좋지가 않으니까 애들이 이렇게 먹어도 살이 안 쪄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가만 봤더니 그 나라의 우물물을 먹질 않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선교를 가면 한국인들에게는 비싸도 꼭 이거 미네랄 워터를 사서 먹게끔 하지, 그 현지 물을, 그 현지 진짜 이렇게 힘들게 사시는 분들 가정에 선교를 들어가면, 시골에 들어가면 대부분 그렇거든요. 화장실이 문도 없고 막 이래요. 우리나라 옛날에 나무 막대기 2개 놓고 썼던 그런 화장실을 쓰는 그런 가정에 가보면 거기는 빗물을 받아서 항아리에 담아놔요. 지붕에서 떨어지는 물이 이렇게 내려오면 비닐 같은 걸로 해서 그 항아리로 들어가게 해놔요. 항아리가 엄청 큽니다. 근데 그 안을 들어가 보면 장구벌레 같은 벌레들이 막 이러고 막 움직여요. 근데 그 물로 먹고 씻고 빨래하고 다 해요. 왜? 물이 없으니까. 그래서 한동안 대한민국의 큰 교회들이 몇 천만 원씩 거기에 보내서 우물 파주는 일을 했죠. 근데 그 우물들에 보면 무슨 교회 이름 다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우물들을 쓰느냐? 안 쓴다는 거예요. 왜 안 쓰냐면 캄보디아 땅은요, 우리 죄 지은 신하한테 왕이 내리는 약이 있었어요. 요즘은 콜라같이 생긴 거, 사약. 그 사약의 주 원료인 비소가 그 땅에서 나와요. 그 땅에 있는 흐르는 물들이 비소가 섞인 물이에요. 그걸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캄보디아인들이 치아가 상태가 아주 안 좋습니다. 우리는 그걸 모르고 거기다가 그걸 먹고 죽으라고 한 건 아니겠지만 우물을 파주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의 밭이나 땅이 황폐하다 그러면 아무리 좋은 씨앗을 심는다고 해도 좋은 열매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자, 교회 나오신 분들이 나오기만 하면 부자 되면 다 좋죠. 그러나 올 때의 그 마음의 밭은 황폐합니다. 믿음의 복음의 말씀이 믿음으로 심어져서 정화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땅을 돋구고 가꾸고 해서 좋은 땅으로, 비옥한 땅으로 바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그럼 바른 그 말씀의 복음을 받아야겠죠. 자, 왜 바른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요즘에 교회가요, 우리 교회 몇백억 주고 졌어, 우리 교회 교인 몇천 명이야, 우리 교회 일주일에 헌금이 얼마 들어와,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그게 뭐 나쁜 건 아니겠죠. 그러나 그것이 자랑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예수님만 말하고 예수님만 전해야지,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박사 학위가 있고 철학 박사고 신학 박사고 이거 아무 의미 없어요. 예수님 대학 나왔다는 얘기 못 들어봤거든요. 그렇죠? 네. 중졸이 되었던 고졸이 되었던 정말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1점 하나, 1획 하나 가감하거나 더하거나 자기의 생각을 말하지 않고 주님의 뜻을 그대로 전하는 그런 바른 복음이 살아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많은 그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들에게 그 서신 편지들을 보낼 때 한결같이 그 편지 내용에 꼭 기록하는 게 있었어요. 뭐였냐면 위험한 것 한 가지를 지적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잘못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헬라와 로마 세속적인 영향을 받았던 그 물에 뭐죠? 그 뭐라 그러죠?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인가? 하여튼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렇게 복음에 세상 것을 갖다가 숨겨놓는 거예요. 또 세상 것을 복음화한다는 거 하는 취지하에 세상 것을 너무나도 많이 닮아가는 복음을 심어서 전달을 하는 게 그때 당시 유행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유대주의자라고 해서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그것을 강조하는 그 율법주의적 복음, 즉 법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에 나온 그 법은 다 지켜야 돼 해서 지금도 유대인들이 하는 일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우리가 말하는 우리는 주의를 지킵니다만 그들은 안식일을 지키거든요. 안식일이 뭐냐면 첫째 날, 둘째 날, 5일, 6일까지 하나님께서 계속 뭔가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일하시고 난 다음에 제7째 날 보기에 심히 좋으셨고 하나님도 그날은 쉬셨어요. 그래서 그날을 안식일로 지정하는데, 안식일이 언제예요? 월, 화, 수, 목, 금, 토 주일 중에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그 토요일이 진짜 안식일이다라고 해서 제7일 안식일교는 토요일을 예배를 드려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를 보내기 전에 구약 시대에서는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분명히 내가 너희를 구원할 구세주를 보낼 것이다라고 하시고 아기 예수를 보내셨습니다. 그런데도 그 구약의 율법이 통할까요? 아니죠. 없어진 거예요. 그 구약의 율법을 깼어요.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이렇게 된 발이 이렇게 된 동물들 있잖아요. 코는 이렇게 되고 그 동물 먹으면 안 돼요. 그리고 말 발굽처럼 소 발굽처럼 굽이 하나로 된 건 먹을 수 있지만 갈라진 거는 절대 먹으면 안 됩니다. 그거 먹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다 드시죠? 돼지며 염소며 양이며 얼마나 잘 먹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양도 먹었어요. 그래놓고 굽 갈라진 거 먹으면 안 된다 그래요. 그러면 뭔가 안 맞죠. 성경이 뭔가 안 맞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할 때 그 유대인들이 지키던 성당의 그 성전의 휘장이 갈라져 버리고 찢어졌습니다. 그 이거의 의미는 뭐냐면 그동안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모든 율법을 다 파괴하고 십계명 이외의 모든 것은 다 파괴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줬던 다시 세웠던 사랑의 복음을 지켜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것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아직도 구세주 안 왔어. 예수 그리스도? 아이 무슨 그 사람이 그리스도야. 그리스도 구세주냐? 아니야. 그냥 예수야.
우리나라의 윤씨, 김씨, 이씨, 박씨처럼 일본의 무네히로, 니히로, 이치히로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처럼 길거리에 가가지고 예수 그러면 쳐다보는 사람이 수도 없어요. 이스라엘 가서 예수와 이러면 다 쳐다봅니다. 되게 많아요. 그게 우리나라의 김서방, 이서방 같은 그런 존재예요. 자,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 아니야, 예수야. 그 요셉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 목수. 알지?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동네에서 태어났다는 건 알아.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에게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가 안 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금요일 날 종교경찰이라는 사람들이 나와요. 기독교, 우리로 말하면 교회 전도사쯤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몽둥이를 하나 딱 들고 지나갑니다. 그리고 이런 시장이고 뭐고 거리를 막 다녀요. 막 열심히 장사하는데 금요일 날 오후 4시가 되면 그때부터 외쳐대기 시작해요. 자, 안식일이 시작됩니다. 1시간 전입니다. 그러고 돌아다녀요. 그러고 나 1시간이 돼서 이제부터 안식일입니다 라고 하는데도 영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대로 그 작대기로 때려버려요. 막 팹니다. 아주 인정사정 없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수십 명이 와서 막 때려요. 그래도 아무 말을 안 해요. 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가 안 왔다. 그리스도가 안 왔다라고 믿으니까 구약 시대에 그 율법을 지켜야 돼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 위배했으니까 맞아 하고 때리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요. 이제 안식일 1시간 전입니다. 그러면 벌써 가게가 영업을 막 하다가도 막 주섬주섬 담아요. 자, 손님 그냥 가세요. 그리고 손님들도 다 갑니다. 그럼 문을 막 닫기 시작해요. 그게 10분 안에 이루어져요. 이게 지금의 유대인들의 삶이에요. 이렇게 율법주의적 복음만 강조하는 그 유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의 특징은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인들을 망하게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 세상적인 문물과 그 율법을 합쳐놔서. 문제는 이것이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오늘날 전 세계 기독교의 사상 안에 이런 이단들이 숨어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들어오시는 입구에 보면 이 계단 내려올 때 천정에도 붙어 있고 왼쪽에도 붙어 있고 이만한 쪽에 화장실에도 붙어 있고 신천지 출입 금지라고 되어 있죠. 신천지.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게 틀린 거는 없어요. 요한계시록에 대한 이야기를 해석을 했고 그 요한계시록처럼 자기네들이 선택받은 사람들이라고 해서 그 14만 4천 명이 들어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신천지예요. 그런데 뭐가 잘못됐느냐? 얼마 전에 문제가 있었죠. 이만희라고 하는 그 교주가 재림 예수라고 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또 우리 허허허허 하는 분이 있잖아요. Right now 하는 분. 그분도 자기가 신이래요. 여러분 이 신으로 보여요 그분? 그분 뜨는 거 보셨어요? 저는 봤어요. 저도 지금 공중부양 하겠습니다. 샥 했잖아요. 공중부양이라고 하는 의미는 떠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건데 떴다가 앉는 거는 그건 뛰는 거죠. 자, 그분이 지식적으로 어떤지 모르겠어요.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어떤지 모르겠지만 본인이 신이라고 하는 건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한테 현혹되지 마세요. 이렇게 잘못된 복음이라는 건 뭐냐면 복음화처럼 해서 복음인 것처럼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파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을 파는 것도 안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구세주 예수님을 팔아먹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 교회는 기도할 때 말미에 꼭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도 틀린 건 아닙니다만 구세주이신 예수님이란 얘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믿음의 고백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염려하는 것과 같이 똑같은 시대적 상황이 우리에게도 주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거짓 사도들이 있었고 사람들을 속이는 일꾼들이 있었고 오늘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신천지 계속해서 와서 신문을 놓고 가요. 천지일보라는 것. 이 사람들의 주장은요. 뭐라고 하냐면 좋은 소식을 전하러 왔어요. 좋은 소식이 여기서 나오는데 여기 뭘 전하러 옵니까?
가져오지 마시오라고 했는데도 그 자매 둘이 계속 와요. 한 번은 저한테 적발이 됐죠. 그대로 112를 전화를 하면 이 사람도 현주건조물 무단 침입으로 처벌을 받아요. 근데 뭐 벌금 얼마 내고 나오면 그만이겠지만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서 그냥 돌려보냈습니다만, 다음에 또 그렇게 반복적으로 하면 이번에는 참지 않을 거예요. 제가 우리 방송을 보는 걸로 알아요, 제가. 그래서 분명히 경고합니다. 제7일 안식일교 돌아가신 목사님들, 기독교계 목사님들 이름 팔아서 그렇게 홍보물 갖다 전하지 마세요. 그건 어떻게 보면 개교회에다가 기존 개교회 작은 교회들에게 공격을 하는 것밖에 안 되니까 그렇게 하면 저도 적절하게 대처합니다. 대처할 줄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해서 안 하는 것뿐이었지. 그런데 계속해서 그렇게 하신다면 저도 적법하게 처리해 드릴 겁니다.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마세요. 자, 유튜브에 넘쳐나는 설교들 중에요, 참 조회수가 엄청 많은 게 있어요. 그런데 그거 보면요, 저도 가끔 한번 쓱 봅니다. 혹시 다른 목사님들의 생각과 지침에 제가 이제 영향을 받을까 싶어서 저는 잘 안 보는데, 가끔 그 조회수가 많다고 하는 것들이 연락이 오면 한번 보게 돼요. 보면 제가 신학교 교수였잖아요. 교리를 전혀 위배한, 교리에 전혀 맞지 않는 그런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인기몰이 설교를 합니다. 유튜브에 넘치는 설교들 중에 이단들이 아주 교묘하게 아닌 것처럼 하면서 자기들의 교주를 신격화하는 그런 설교들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일반 성도들이 그걸 어떻게 구별을 하냐고요. 한참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거기에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신 말씀이 뭐냐면, 분명히 갈라디아서 1장 8절로 9절까지의 말씀이 있는데,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하나님이 보낸 자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돼 있어요. 분명히 이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저주받은 자들이에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나도 저주받게 됩니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이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두 번에 의해서 이렇게 두 번씩은 아주 강조를 강하게 합니다. 이 말씀이 경계하는 것은 잘못된 씨앗을 받아서 그것을 내 밭에다 뿌리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의 좋은 씨앗을 받아 제 심령에 뿌린 사람들은 신앙도 인격도 변화가 됩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 또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과 아주 밀접한 관계, 사랑과 존경을 받게 돼 있더라 이 말이에요.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잘못된 씨를 받은 사람들은요, 계속해서 점점 다른 길로 가요. 자꾸 실족하고 넘어지고, 뭔가 내가 원했는데 그거 원했던 게 안 나오면 그게 팩 토라져 버리고. 원하는 걸 어디서 찾아요? 하나님 앞에 찾아야지. 교회에서 찾거나 심지어 제가 저한테 찾아봐야 저는 드릴 것도 없어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또 단언을 했냐면, 갈라디아서 1장 7절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분명히 경고를 합니다. 다른 복음 없어요, 예수 이외에는. 그렇다면 좋은 씨는 무슨 씨고 좋은 열매를 맺는 씨앗은, 그러면 우리가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구별할 수 있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이러한 의문을 가진 자들에게 좋은 답을 주죠. 뭐라고 돼 있냐? 복음이 뭡니까? 복음? 복복자의 소리음이에요. 복복자의 소리음. 우리 교회 이름이에요. 자, 더 뉴스 복음교회라고 원래 명명을 했는데, 더 뉴스가 뭐예요? 소식. 뉴스의 영어 스펠링은 NEWS. 동서남북의 스펠링은, 이니셜은 그건 뉴스고요. 동서남북은 이스트, 웨스트, 사우스, 노스. 근데 그게 섞이면 뉴스잖아요. 원래는 굿 뉴스가 좋은 뉴스죠. 하나의 뉴스, 복음. 그래서 더 뉴스란 이름이 우리 교회에 주어졌는데, 이게 교회가 생기기 20년 전에 주어지신 거예요. 기도 중에 받은 겁니다. 창세기 13장, 14장, 15절. 저 말씀이 우리 교회 말씀이에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희 있는 쪽에서 북쪽과 서쪽,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이게 베델에 가면 있습니다. 베델 동산이라고 하시죠? 그 이스라엘 베델 동산에 가보시면 거기에 서쪽을 향해서, 서쪽이면 어딜까요? 우리나라 쪽이에요. 우리나라 쪽, 태평양 쫙 건너서 우리나라 쪽입니다. 우리나라 쪽을 향해서 그 말씀이 딱 정해져 있어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 말씀을 그래서 주셨구나 해서 우리 교회 이름이 뉴스인데, 여기 로고가 안 보이나요? 우리 로고가 없죠? 우리 교회 로고에 보면 아니요, 요거는 우리 저 교단 마크고, 더 뉴스라고 해서 이렇게 영문으로 THE 할 때 T는 십자가고 HE는 히, 그분이에요. 그 다음에 안에 뉴스가 복음이고, 동서남북 복음 들고 뭐 해라? 나가라. 자, 선교해란데, 선교하라고 하신 교회 물질 축복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십니다. 우리가 매년 홀수에는 국내, 짝수에는 해외 이렇게 선교를 하기로 처음부터 계획을 잡았고 여지껏 그렇게 해왔어요. 얼마나 감사하냐면, 선교 가면 보통 몇십 명씩 가잖아요. 5명, 6명이 가서도 그 지역을 뒤집어 놓고 왔습니다. 지금도 언제 오세요라고 해요. 연락이 계속 와요. 그러나 지금은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못 가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또 갈 겁니다. 심지어는 그곳에 학교까지 세울 계획을 잡고 있어요. 무슨 교회가, 이렇게 작은데 무슨 교회가 그럴 능력이 있겠어? 우린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이란 것은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을 얘기하는데, 헬라어로는 이제 여러분들 외국어를 하나 더 배우실 거예요. 헬라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썼던 그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이라고 합니다. 근데 요거 만화 영화에 이런 걸 써요. 일본에서 참 아주 이런 건 잘 발췌를 해요. 카리스도 그렇고요. 유한겔리온이라고 그 만화 영화가 있더라고요. 근데 유한이 아니고 유앙입니다. 유앙겔리온. 이것은 전쟁과 관련해서 사용하는 용어예요. 멀리 떨어진 전쟁터에서 이제 우리 왕이, 전쟁터가 먼데, 지금이야 뭐 무전기나 전화나 이런 걸로 하지만 예전에는 사람이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근데 차로 온 것도 아니에요. 말 타고 가야든 아니면 뛰어오든가 해야 돼요. 근데 전쟁에서 이겼는지 졌는지 궁금할 거 아니에요. 누군가 하나 병사가 뛰어옵니다. 막 달려와서 우리가 이겼습니다, 전하, 이러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내심초사, 내 남편이 전쟁에 나갔는데 죽었나 살았나, 우리 아들이 나갔는데 죽었나 살았나 막 고대하던 그 와중에 병사 하나가 와서 우리가 이겼습니다라고 하면 그 사람들의 마음은 얼마나 기쁨이 있었겠어요. 그때 말하는 이 기쁜 소식, 그렇게 간절히 기다렸던 기쁜 소식을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온 백성이 목마르게 기다리는 이 좋은 소식, 이게 기쁜 소식이죠. 근데 우리는 지금 주님이 오셨잖아요. 그 다음에 부활하셨죠. 그 다음에 다시 하늘나라로 승천하셨죠. 근데 약속하신 게 있어요. 내가 곧 내 나라가 완성되면 그때 다시 오리라 라고 약속하셨죠. 자, 성경에는 몇 가지의 약속이 있다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한 거? 544가지. 544가지의 약속이 있는데 다 지켜졌어요. 하나만 빼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했던 그 약속만 아직 안 지켜졌고 나머지 다 지켜졌습니다. 성경 읽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자, 성경의 543가지 약속을 지키신 분이 마지막 한 게 뭐 지키실까요? 지킨다니까요. 성경에서 나오지 않았어도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일상생활에 보통 그냥 우리가 자연적으로 알았던 습성들이 성경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다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가 월, 화, 수 이렇게가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셨죠. 우리 사람 죽음을 며칠 만에 장례 치러요? 3일. 왜 3일을 기다릴까요? 아니에요. 뭐 장례 치르고 막 이런다고 해서 핑계는 많아요. 이유는 많아요. 국장일 경우는 5일장도 한다고 하는데 그 3일이 기본이 됐고 유교에서 넘어온 걸로 아시는데 아닙니다. 유교사상에는요 3일장이라는 게 없어요. 내다 버리는 게 있었지. 고려장. 그럼 언제부터 우리나라 사람이 3일장을 지냈을까요?
이거 물어보면 대답 못해요.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하면서 바뀐 거예요. 우리는 흔히 그게 유교적 사상에서부터 3.1장 치렀다라고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 복음이 전해지면서 시작된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유명한 병원이 어디예요? 삼성 아산병원. 네. 또 연세세브란스. 자, 그 병원들은 누가 세웠나요? 응? 네, 맞아요. 선교사님 세웠는데 그 선교사들이 한국에 딱 들어왔던 조선시대 우리 해민서라고 있었어요. 돈 없는 일반인들을 치료해주는, 무료로 치료해주는 왕궁 앞에 해민서라고. 그 해민서에 갔더니 이 사람 조금만 건들면 살 수 있는 사람인데 죽더라 이거예요. 너무 안타까웠죠. 그래서 본국에다가 요청해서 약을 받아다가 그 사람들을 먹이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살아났죠. 그러더니 왕이 보니까 신기한 거예요. 야, 너는 기술 좋다? 그럼 너네가 여기서 내가 너한테 권한을 줄 테니까 너네가 백성을 좀 살리는 일을 좀 해다고 해서 시작한 게 해민서고, 그 해민서를 통해서 세워진 병원이 연세세브란스예요. 이화여대 출신이 있으세요 혹시? 이화여대가 여대 중에 명문이죠. 이화여대 누가 세웠어요? 경신고등학교 누가 세웠을까요? 대한민국에서 유명한 고등학교, 이런 학식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을 다 우리나라 근대사를 보면 개화기 때 기독교에서 세웠다라는 겁니다. 다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 때문에. 좋은 씨앗을 좋은 밭에 뿌렸더니 좋은 열매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와서는 그 은혜도 모르고 감사함도 모르고 어쩌고 저쩌고. 왜? 교회들이 우리 교회 몇백억 줬어, 빚도 몇백억이 하는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보통 큰 교회들이 빚 없는 교회들이 있나요? 그 빚은 뭘로 만들어서 갚나요? 성도들 헌금이에요. 뭐 하려고 그렇게 욕심을 내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있어서 짓는 건 몰라도 굳이 그렇게 교회의 자산보다도 훨씬 자산을 잠식해가면서 교회 짓는 건 원치 않습니다. 또 옳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탄들을 받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 한마디로 그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를 얘기하는 거고, 오늘 12절에 보면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될 것이다. 자, 우리 표적이라고 하는 이 표현 때문에 대부분 우리가 있잖아요. 그 닌자들 표창 딱 갖고 와서 이렇게 탁 던질 때 그 동그라미 관역을 표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표적이 아니고 드러내서 보여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어린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표적이라 했는데 11절에서 구주, 곧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실 구세주를 줄여서 구주, 그거를 원어로는 그리스도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구세주, 나를 구원하실 분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구에 누워있는 이 아기 자신이 증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될 분이 태어났는데 말 구유 속에, 말 밥통 속에 누워있다는 게 답답한 거죠. 왕이면 왕궁에서 태어나든가 아니면 초호화 호텔에 아주 그냥 뭐예요? 제일 그 비싼 거 무슨 방이에요? 스윗 룸, 그런 데서 뭐 태어난다든가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랬다 그러면 예수님이 아니죠. 예수님이기 때문에 말 구유의 겸손한 모습으로 태어나신 겁니다. 바로 이 모습으로. 위로 하나만 넘겨주실래요? 위로. 뒤로 넘겨주세요. 네. 이 장면. 저기 가운데 있잖아요. 아마 저런 모습이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그림을 그려놓은 거예요. 여기. 그래도 나름 포근한 자리죠. 네? 밀집도 있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주로 믿어서 그 구원 받음의 확신을 갖는 것이 바른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단들이 그걸 갖고 공격을 합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어요? 받았지요. 언제 받았어요? 언제 받았어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다며요. 믿어요? 믿지요? 그러면 언제 받았냐니까요? 그럼 그때 가서는 다 말 못해요. 그렇죠. 예수님 만나면서 내가 확신을 가졌고 영접할 때가 구원인데 그게 언제였더라? 이게 현실입니다.
그게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몇 날 몇 시. 여러분 몇 날 며칠 몇 시 몇 분 몇 초에 태어났어요. 이거 우리가 지금 중요시 여기나요? 삶에 있어서 그거 굉장히 중요한가요? 저기 이거 흔드는 데 가면 그거 중요해요. 뭐 이렇게 본다 그러잖아요. 그런 거 볼 때는 중요하지만 그거 이외에는 중요할 때 전혀 없어요. 그것도 필요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태어났던 어떤 자리에 태어났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이 사실에 대해 로마서 1장 16절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것 자체, 또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한테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특히 찬양하는 자들, 악기 다루시는 분들, 찬양하는 자들이 입에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그 입의 권세로 이 썩어 죽은 놈을 무슨 뭐 이런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육땡땡 막 이런 옛날 욕들 하시는 분들이 자녀들한테 속상하다고 그런 분들이 있죠. 그러지 마세요. 왜냐하면 입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됩니다. 살롬 그래야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인사하라고요? 샬롬 샬롬 2번씩. 살롬이 아니라 샬롬입니다. 샬롬 샬롬. 당신에게 평화가 있기를 빕니다. 이 뜻이에요. 사람이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이렇게 마국간에서 태어난 왕이 말도 안 돼. 그러니까 왕이 아니지. 야, 무슨 왕이 마국간에서 태어나냐. 그리고 야, 마리아라는 사람의 몸에서 태어났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냐. 남자 없이 어떻게 애가 나냐. 말도 안 되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 많아요. 이게 헬라 신화에도 나오고 이방신을 믿었던 많은 이방인들이 그렇게 믿고 비난하느라고 조롱을 했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안 믿는 분들 많아요. 야, 내가 예수를 믿느니 나를 믿어라. 내 주먹을 믿어라. 내 권력을 믿어라. 내 돈을 믿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권력 떨어지면 못 믿어요? 돈 떨어지면 못 믿어요? 끈 떨어진 연이에요. 그냥 나가 어디로 갔다 떨어질지도 몰라요. 끈도 주인이 잡고 당겼을 때나 올라가는 거고 바람이 불 때나 올라가는 겁니다. 끈이 아니라 연 날려보셨잖아요. 그 연도 바람이 없이 세찬 바람이 몰아치지 않으면 안 떠요. 끈이 달려 있어야만 뜨는 겁니다. 끈 떨어진 연이 바로 이 문 밖에 나가면 많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그들은 얼굴 표정만 봐도 알아요. 지나갈 때 가만히 뭐 버스 정류장에 앉아서 이러고 보세요. 저 사람은 크리스찬, 이 사람은 안 크리스찬 다 구분이 됩니다. 왜 되냐면 벌써 얼굴빛이 달라요. 오만 세상의 짐을 다 짊어지고 갑니다. 특히 이제 한 40 넘어가면 인상부터 쓰고 다니고 거기 얼굴도 새카맣니다. 그런데 생각 없이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을 보면 저기서부터 올 때부터 빛이 훤히 비춰지는 자들이 있어요. 그들은요 항상 밝아요. 항상 긍정적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스스로 사람이 되셨다는 이 사실보다 더 큰 기적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기적을 만드신 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오신 거예요. 그 자리에 여러분이 함께 동참하신 겁니다. 아까 그림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이에요. 네, 이 주변에 있던 분들이 여러분이에요. 바로 주인공과 함께하는 복된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아기 예수 탄생을 통해서 말구유 속의 겸손함을 보여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큰 기쁨과 영광을 돌리고 또 다윗 가문의 자손처럼 우리는 비록 선택받지 못했던 이방인이었지만 이방인들이 보지 않고 믿는 그 믿음이 더 크다, 복되도다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큰 은혜 속에 머물면서 모든 세상에 당당하게 선포하고 또 그 세상을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